예수님은 참 탁월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재미있고 쉬운 말씀의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참 훌륭한 스승이십니다. 영국의 헨리 4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법을 엄격히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법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처벌을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치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사치를 금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몸에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여러 값비싼 장신구들을 차지 말도록 하는 그런 법을 제정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금 차는 것, 여러 보석을 차는 것, 여러 기부인들이 지켰을까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공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잡아서 가둘 수도 없고, 또 이미 법을 공포했는데 법을 폐기할 수도 없고,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단서 조항을 붙입니다. 부칙으로 그 법에 단서 조항을 붙이기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단, 매춘부나 소매치기범은 장신구를 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칙을 붙였어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차고 다녔을까요? 차지 않는 거죠. 뭔가 교훈을 하려고 해도 그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교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이 그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7절 말씀인데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대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베드로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손익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 헌신한 대가를,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은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따져보니까 손익계산해서 뭐가 맞지가 않아요.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를 몇 시간 몇 번 몇 년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기도했는데, 주님, 제가 믿은 지가 10년, 아니 20년, 아니 40년, 저는 평생토록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 저에게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다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주님을 섬겼으면, 주님께 기도했으면 이 정도 보상은 해줘야지요. 그러면서 따져보니까, 흥정해보니까 손익계산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받을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손익계산을 하고 흥정을 하는 거기에는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흥정하시는 그런 의식은 나중되는 일이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토막 이야기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한 토막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어떻게 이야기 될까요? 자, 본문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은요 포도 농사를 매우 많이 짓는 그런 나라입니다. 포도 열매가 익어갑니다. 그리고 수확기가 되면 그 포도 열매를 따는 거죠. 그런데 수확기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포도가 익었어요. 그러면 3, 4일 내로 포도를 따야 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포도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그때 일손이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비가 오나 봐요. 일꾼이 필요해서 이 포도원 일꾼을 위해서 이제 인력시장에 나간 겁니다. 인력시장에 나가 보니까 이른 아침인데요. 그 이른 아침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일할 때를 찾느냐? 그래서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농장에서 일을 하라.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너희와 정한 싹을 주리라. 상당한 싹을 주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일꾼들이 농장에 들어옵니다. 아침 9시에 또 나가봤어요. 나가봤더니 그때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농장에서 일을 해볼 거냐 했더니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일을 합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정오에 나가보니까 정오에도 또 사람이 있어요. 정오에 와서 불렀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3시에도 불렀어요. 그 사람들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요. 오늘 본문에 제11시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가 되었는데 그때도 아직까지 일을 못 잡아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농장에서 일을 할 거냐?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싹을 줄 때예요. 일한 값을 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본문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주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은요, 싹을 주는데 먼저 온 사람에게서부터 그 사람들에게 싹을 주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온 사람에게 싹을 주고 먼저 보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싹을 줘요? 나중 온 자부터 싹을 주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나중 온 사람부터 싹을 주는데, 자, 나중 온 자에게 얼마의 싹을 줍니까?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열심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값인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녁 5시에 왔어요. 그리고 1시간 일했습니다. 받은 임금은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기뻐하여 돌아갔어요. 자, 그 다음 사람입니다. 그 다음 사람부터는 오늘 좋은 주인 만났구나. 우리에게 더 많은 싹을 주겠구나. 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을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주기를 얼마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정오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아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그 돈을 받고서는 이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집주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했을까요? 이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까? 이것은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주인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이어서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처음 일할 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약속한 그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늦게 왔어. 내가 늦게 온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가 선한 마음으로 내 돈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그에게 주었거늘 너는 선하게 한 것을 나를 보면서 악하다고 이야기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답변 19장 30절의 말씀을 똑같이 16절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로를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정해서 얼마를 더 받을까? 흥정의식, 공로의식, 손익계산서를 들고서 하나님 앞에 그 손익계산서를 내미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헌신한 그 값을 하나님 나에게 쳐줘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거예요. 내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다. 너 1등이 아니라 저 꼴등이야. 먼저 된 자가 너 나중되는 거야. 너 1등 되는 자가 이제 너 나중되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여기 먼저 부름받은 포도원 일꾼들의 이 공통점, 그들의 상황의 공통점을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부름을 받았습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놀고 있을 때입니다. 놀고 있을 때, 그때 부름을 받았다. 왜 너희는 여기서 놀고 있느냐? 포도원 품꾼의 그 일을 해볼래 하면서 주님께서, 그 주인께서 부르는 거예요. 놀고 있을 때, 놀고 있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멸망받아야 마땅한 인생을 그 가운데서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놀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도 공쳐야 하나? 지금 저와 자식들이 굶어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 배고픔을 이겨내지 못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처지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인이 긍휼히 여겨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여 그의 상당한 보응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당한 보응을 받았는데, 그런데 손익계산을 따지는 거예요. 안 불러줬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부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지금 상당한 보응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손익계산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 일자리 없어서 허덕이고 있을 때 포도원 주인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상당한 값을 주리라.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농부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감격. 오늘 공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일 못할 줄 알았는데, 저 자식이 다 굶는 줄 알았는데 불러줬으니까 참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흥정하는 순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손익계산을 따져보고 흥정해보니까 어때요? 주인에 대한 신뢰가, 주인에 대한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렵니까? 라고 흥정하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시기심이 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흥정하고 손익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질투심이 그들에게 있었죠.
부름받았을 때는 감격했는데 손익계산해 보니까 주인에 대한 시기심, 질투심이 가득해.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저 사람보다 많이 받아야 한다는 그 생각이 시기와 질투심으로 원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유대 랍비의 그 글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또 다른 사람은 시기심이 많습니다. 그 둘의 그 대화에 천사가 함께하여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가 떠날 때에 그 욕심 많은 사람, 시기심이 많은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먼저 나에게 소원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리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그리고 소원을 말하지 않는 둘째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람보다 내가 2배로 내가 그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자, 첫 번째 말하는 사람 그 소원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그 말하지 않는 두 번째 사람은 몇 배?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요 서로 눈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먼저 말하는 사람이 그 소원을 말해주면 자신은 2배를 받으니까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해. 입을 꾹 닫고 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하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그 시기심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더래요. 왜 대답을 안 하냐? 네 소원이 뭔데? 네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말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을 보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소원을 이야기했대요. 내 한쪽 눈을 멀게 해주세요. 내 소원은 내 한쪽 눈이 머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살까요? 한 사람은 애꾸눈이 되고 다른 사람은 2눈을 잃은 장님이 되더라는 것이죠. 베드로가요 그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웠어요. 왜 누가 크냐고 서로 싸워요? 자기가 더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있고 싶어서 이 길 가다가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젓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서로가 누가 크냐고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요? 누구 한 사람 인정받으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왜 저 사람이 인정받아야 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받아야 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 내 자리는 이 자리가 맞다고 마땅히 여기고, 내가 이 교회에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의 직분이 어떠한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손익계산하고 흥정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하나님이 부흥 주실까요?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잘했다고 서로가 격려하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냐고,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데 하면서 한 마음으로 더 응원해주고 함께 더불어 일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새 가족이 왔어요. 새 가족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동역자를 주셨더라고. 좋은 일꾼을 주셨노라고. 막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네가 뭔데 나서 가지고 그러냐고. 그렇게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로의식, 흥정의식, 이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공로의식, 흥정의식을 없애려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라.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뜨겁게 감격했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고. 주님을 만난 그때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 누렸던, 그때 경험하였던 그 고백을 오늘 우리들이 고백해야 합니다. 잃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행복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였고 그렇게 행복했는데 공로의식, 이 계산하고 흥정하니까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어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크냐? 누가 더 인정받아야 되냐? 손익계산 따지면서 주님 저에게 무슨 보상을 해주시렵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복합니까? 주님과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